연합속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연합속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속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속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원들의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원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주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위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몸도 마음도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기 때문이죠. 아무리 배경이 좋은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출발한 삶이지만 힘이 되고 안내자가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의 인생은 다른 이들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누려야 되는 복 중에 제일의 복은 재물이나 능력의 복이 아니라 만남의 복이고 만남을 통해 얻는 기회의 복인 것이지요.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배고픔을 면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인생의 동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도망자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었고 역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삭개오지요.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정복자인 로마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수입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둘 때 생기는, 요즘 말로 하면 성과급이죠. 그런 이익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리대금업도 병행했어요. 그들의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동족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의 이 세리들은 우리도 따지면 일제시대 때 친일 앞잡이를 했던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마태와 같은 보통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리들을 통괄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역 세무서장쯤 되는 것이고, 일반 세리들에 비해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이익을 취한 자였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런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입술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는 행동하는 회개였지요. 구원의 회개였고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길을 여는 회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는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는 회복되며 배고픈 자는 배를 채우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더욱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삭개오가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삭개오의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가까이 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백성들 중에서는 이러한 삭개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던 열심당원들, 곧 독립투사들도 있어서 그는 늘 안전의 위협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그러한 상황과 자신의 형편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미움과 외로움 속에서 고독하게 지냈던 삭개오였기에 자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체면도 다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의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도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체면과 지위도 내던져 버리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열심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만 하지 말고 체면과 상황의 허식에 매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고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 마주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나오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정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고 완전히 낮아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 인생이었지만 그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떠나간 아들, 그 탕자가 언젠가 자기 품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맞아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삭개와 같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자리에 나가서도 길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허탕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급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삭개오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오늘 자신의 행동을 예고해 드린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제가 오늘 주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겠사오니 저를 좀 꼭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가만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병든 자들은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는 자들은 위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배회하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처하게 하기 위해서 미행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정리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제자들도 있었지요. 한마디로 예수님 주변은 늘 시장통 같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자신을 응시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것은 그와의 관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12월에 창간된 시와 실론이라고 하는 문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잘 알려진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시인은 상대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수많은 존재들 중에 내 삶과 관계 있는 너가 되고, 비로소 우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또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나도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불러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관계해 주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나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고 관계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7절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고 함께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가졌던 분리와 배척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삭개오 역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시켜야 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은 말하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였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6절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차별 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맞이하실 때에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삶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후의 삶은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헤쳐나가기 어려운 환경의 무게도 한 몫을 합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게 하기도 합니다. 변하고 싶고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말을 바꾸어야 하고 행동을 바꾸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변화를 회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축복의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요. 앞서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 관원도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영생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했더니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말씀이 있고 자기가 이 것들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단순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가 돈이 많으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에요. 헌신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관원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눈앞에 있는 이익과 물질도 한 몫을 했겠지요.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는 대비되지 않습니까? 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마지막 문턱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했고 삭개오는 바꾸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안락함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으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회개의 증거요, 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동족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의 선언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였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따라야 할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복의 길로 바뀌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시작은 회개이지요. 회개란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갚고 속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의 방법과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선포되어질 때에,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회개의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영원히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허물되었던 것들을 버리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저 순종의 믿음만을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에 참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를 먼저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까? 세 번째, 믿음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